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함께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리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수훈 권사님 시술 후 회복과 그리고 이찬우 권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이찬우 권사님과 오경숙 권사님의 간 이식 수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 그 뇌동맥류를 위한 그 혈관조영소 검사 때문에 병원에 어제 입원하셨고 오늘 퇴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던 그 이유로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 결박과 환란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박과 환란을 사도 바울이 자초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른 바울은 이튿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선교를 하셨는지에 대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선교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이 바울의 그 이방인 선교에 따라다니는 그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의 관습, 율법을 포기하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그 지체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참 유대인이었습니다. 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이제 바울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결과와 함께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돕기 위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열매, 그 선교의 열매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염려는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그 그릇된 소문을 없애고 바울 또한 이제 열성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의미로 성전에서 7일 동안 정결례를 지킬 것을 서원한 4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들에게 바울이 비용을 대주고 그리고 바울 또한 그 정결례에 참여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쓸데없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쓸데없는 소문이 그 이방인의 선교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교회 내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반목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반목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정결례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 예식 기간인 이래가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넘게 복음을 전했죠. 에베소에서는 이제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받았고 그곳에서 아데비 여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배척을 받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에베소가 아니라.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 그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의 관계로 그들이 이제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또 뭐였냐면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동행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행들 중에 드로비모라는 이제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유대인의 그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로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었고 이방인은 바깥뜰, 이 바깥뜰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고 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경고 표시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평화하기 위해서 또 열성적인 유대인들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 정결례까지 한 상태인데 이 이방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까지 들어가는 일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런 진실, 참과 거짓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참과 공의, 정의는 뭐냐면 율법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은 이제 성전 안에 있었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성전 안에서 바울을 비난하다가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바울은 무고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무고한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무고한 사람이 끌려나가고 있는데 그 모든 불의를 모른 척하고 성전이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너무 선동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판도 없이 성전 밖으로 끌려나와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놓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그 결박과 환난에 관한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바울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는데 놀랍게도 그 바울을 위기 가운데서 구출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이죠. 이 이방인은 로마의 천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서 발생한 그런 폭동이나 소요 상태는 그 로마의 관리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그 일로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 천부장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성전 바깥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책임이냐면 천부장의 책임이 되니까 천부장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이곳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무고한 자를 구해서 정의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을 죽이라고 막 각자 자기 말로 난리였고 그 난리 중에 나타난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의 목숨은 상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 바울이 지금 헬라어로 말을 걸자 헬라인이 그러니까 이방인인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이제 헬라어는 교양 있는 학문 있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영어와 같이 세계 공통어였죠.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얼마 전에 이제 폭동을 일으켰다가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그 광야로 나간 이집트인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인 줄 알고 소동이 막 일어나니까 그 사람인 줄 알고 붙잡아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그 사람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울이 죽는 거죠. 그 사람인 줄 알고 잡아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헬라말로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바울은 자기가 하지 않은 일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자신이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라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네.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의 말이죠. 그 직전까지 어떤 말을 썼죠? 헬라 말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을 바꿔서 히브리 말로 자기 동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바꿔서 지금 언어를 갈아 끼워가지고 그 동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서는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이야기했고 자기 동족에게는 말을 바꿔서 히브리어로 말을 이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바울은 오늘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로마 국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로마인이 재판 없이 처벌을 받게 되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불법은 현재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만약 이를 문제 삼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부장은 바울을 재판 없이 끌고 나와서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족인 유대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동족,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왜 히브리 말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에는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또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용납을 넘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했잖아요.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또한 살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지우는 것, 자신을 내려놓는 것, 겸손히 내 앞에 있는 이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그 겸손과 사랑이 우리의 겸손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는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더 소중하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겸손히 주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모두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이른 시간 주님께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놓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신수훈 권사님의 회복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이찬호 권사님과 오경숙 권사님 간 이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환우들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참된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